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어제는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그의 뒤를 이은 6대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제 살펴본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그 여호람은 그의 동생들까지도 모두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최후는 아끼는 자가 없는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제6대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여호람 때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의 형들이 그 전쟁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막내인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제12년 때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유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조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여호람의 아내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이기 때문에 아달랴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큰아들 아하시아가 처음에 왕이 되었고 그가 죽자 그의 동생인 요람이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람과 아달랴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외삼촌과 조카 간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요람 왕 제12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뒤에 9장 29절에 보면 요람 11년에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그 말년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창자가 배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중병을 앓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한 중간쯤 정도에 1년 지났을 때 이 아하시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공동 통치를 1년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12년째이고 이제 정식으로 등극을 한 걸 기준으로 하면 11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편 또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등극한 나이가 22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42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4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40세 죽은 아하시아가 42세가 되는 아들을 둘 수가 없죠. 그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대기 저자의 그 필사자가 필사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 카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와 40을 가리키는 mem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못 오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2세에 등극한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1년 남유다의 왕들 중에 1년은 역대 왕들 중에 세 번째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야긴, 여호아김 이런 왕들은 이제 1년 미만의 통치를 하거든요. 그때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왕들의 경우에 그렇게 짧은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아하시아가 이 가장 짧은 그런 세 번째로 짧은 통치를 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을 이유를 암시라도 하듯 열왕기 저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므리의 손녀이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죠. 따라서 그녀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아합의 딸로 열왕기 저자가 이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18절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이에 맺어진 이 정략기론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이 화근이 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남유다의 우상숭배 풍토가 조성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 원인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킨 그런 결과였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이유와 함께 또 다른 이유는 이 아달랴의 아들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앞 직전에 있는 그런 선 왕들과는 달리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이 아달랴가 그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인 요아스를 제외한 그의 모든 다른 왕자들, 즉 그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이겠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달랴가 이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그 손자뻘인 왕자들을 제거하고 남유다의 여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의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는 1년밖에 안 되는 이 통치를 했던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총평을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악을 행한 이유가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평가죠. 그래서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사악한 우상숭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 하면 우상숭배했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같이 바알을 숭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본문에 나타난 아하시아의 범죄에 대한 원인이 18절에 나타난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동일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 저자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범죄 원인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는 아합 왕과의 딸과 결혼한 결과다라고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왕 아합이 시돈의 바알 숭배 온상지인 시돈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에도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비롯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결국은 심각한 배교와 우상 숭배에 이르고 말았던 사실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과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집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이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또 아합이 그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그 각각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여호와께 대한 배교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다른 이제 왕조가 들어서게 하시는데, 남유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도 남유다의 왕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범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지만 여전히 다윗 언약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이렇게 왕위에 오른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새롭게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은 후에 하사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엄청난 그런 만행을 저지를 것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랴였고, 북이스라엘의 요람도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람과 아하시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아도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길르앗 라못이 계속해서 이 아람과 유다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서 전략적인 그런 교통과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 아합과 여호사밧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실패한 적이 있죠. 그걸 탈환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합 때는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을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입은 그 부상으로 아합이 죽고 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귀속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9장 14절에 보면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라못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게 아람이 이제 그 공세를 하고 이 이스라엘은 수세에 입는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예전에 아합 때는 공세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고 있었고 거기 쳐들어온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에 아합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인 요람도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칼코마니아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요람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결국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요람이 이렇게 부상을 입고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 모습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돔 정벌에 나섰던, 에돔이 이제 자체적으로 왕을 세우니까 여호람 왕이 그를 정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에돔 군대의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 같은 경우, 여호람과 그의 부하들이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귀환한 사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람 왕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전쟁에서 무사히 귀환을 하지만, 북이스라엘 요람은 결국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또 이제 뒤에 거기서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남유다가 그 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도. 물론 그것이 남유다의 왕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묵인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9장에서 보면. 어쨌든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아람의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라마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길르앗 라못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또 다른 별칭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거기서 길르앗 라못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사마리아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여기가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사악한 방법으로 탈취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세벨이 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에 따라서 이후에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개들에게 피가 핥히고 막 손발밖에 남지 않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맥락에 그런 어떤 그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예고된 장소인 이스라엘로 요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요람도 죽어요. 그래서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때 예언했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람은 이제 치료차 갔는데 바로 그곳이 그렇게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런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만 것이죠. 어쨌든 아람이 그런 장소인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점점 이제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부상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던 요람이 병이 생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동사, 생겼다라고 하는 동사는 열왕기서에서 특별한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어떤 우연히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에게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내리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따라서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즉, 이 본문은 가문의 멸망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아합 왕가의 후손인 요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왕이 요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문에 선포된 그런 저주의 심판 예언 이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그런 요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모스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제 군사 동맹의 차원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과 조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차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치밀한 교류는 결국 남유다의 종교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언제나 세상사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애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애정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결국은 거기에 지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챙기고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8장 이 말미는 이제 아하시아가 결국 이렇게 요람을 방문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을 이제 남겨두고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을 보고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타산지석 삼는다 또는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아하시아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에 걸리고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이런 거를 공동통치 1년 기간의 동안에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어머니 아달리아의 그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했었어야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실패 사례들을 숨기지 않고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이 이런 실패 사례들을 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고
그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런 악을 본보기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왜 또 그런 실패를 했을까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막 나도 내가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이들처럼 원망하거나 음행하거나 시험하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결국 이들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교사의 본보기처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실패 사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지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도 있고 온전하지 않았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그 후손들의 그런 죄악을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맺은 그 언약,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밖에 있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과 그런 위협과 그런 회유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셨던 그 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제 그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날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그렇게 바로 다음날 이제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두시고 그 요한복음 13장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 장차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것을 통해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결과 그런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야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그 역시 그렇게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되기 그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그런 악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바로 그렇게 시험에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그 각종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한 그런 생명을,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날을,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하루를 보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